그 작고 보잘것없는 가난한 목수의 아들, 그 가난한 마리아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그 세계의 모든 그레코 로만 높은 신전이 있는 신들의 세계를 파죽지세로 다 무장해제시키는 거, 그게 사도행전이잖아요. 숭실대학교 인문대 기독교학과 김회권 교수입니다. 하나님 나라 신학을 읽는 사도행전은요, 그동안 사도행전을 세계 선교의 관점에서 읽었던 교회 중심의 읽기를 복음의 수혜자가 교회만이 아니라 온 세상, 온 천하 만민임을 강조하는 공공성을 강조하는 읽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이 천하 만민에게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선교의 주체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천하 만민을 구원하려는 그 공공의 목적이 훨씬 더 부각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도행전은 구약에 속한 신약의 책입니다. 사도행전 자체가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의 약속,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에서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이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 때문에 복을 받는다는 약속이 신구약을 간통하는 중심 서사거든요. 중심 서사를 다루니까 사도행전이 신약시대 때 쓰여졌을 뿐이지 창세기를 다루는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 전문 영역에 사도행전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신약학자들의 사도행전 주석을 가만히 보면은 바울을 헬레니즘의 문맥에서 자꾸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근데 바울은 아브라함 언약의 아들이고 아브라함 언약에 응답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이 구약에서부터 시작되는 사도행전은 지극히 성서의 내적 논리에 부합하는 걸 할 수 있죠.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하여 복을 얻는다는 약속은 구약 성경의 중심 약속이죠. 근데 구약 시대 때는 그게 약속에 머물렀고 아직까지 성취되지 못한 상태였죠. 근데 아브라함과 하나님 맺은 그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편에서의 신실함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도 성실하게 의무를 다해야 하는 그런 조건에서만 이게 성취가 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의 그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자임하시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한다는 마음으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된다는 내용으로 선포를 하고 다닌 거죠. 구약 안에 이미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 후손 때문에 복을 받는다는 내용이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벌써 구약 안에 신약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 후손은 여럿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이다 함으로써 바로 예수님이 아브라함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인류의 구세주인 것을 논정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마음씨가 좋은, 그냥 사랑이 많은 분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언약을 성취한 인류의 구세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모든 행동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약속된 그런 내러티브가 먼저 없다면 예수님의 행동은 해명이 잘 안 됩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준 그 언약을 성취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일으키신 구원의 역사를 그 신실한 약속 지키는 그 하나님의 발자취를 입증한 분이기 때문에 단순한 윤리적 도덕적 선의 하신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인간과 동행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역사적 그 행동을 옳다고 믿을만하다고 옹호하시고 논정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중요합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 그리고 그 작은 로마의 속주에서 일어난 빈방 사건을 세계사적으로 유의미한 사건으로 해석한 책이 바로 사도행전을 봅니다. 사도 바울이 태어났거나 예수가 태어났을 때 세계의 역사가들이 그걸 주목했습니까? 예수가 갈릴리에서 농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에 못이 박힌 사건을 누가 주목했습니까? 누가 그 사건의 세계사적 파장과 그 파급 효과를 얘기해놨나요? 아니죠. 존재하지 않은 점 같은 꼭 희미한 사건이 점점 세계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확장되어가며 그 파급 효과를 파동치면서 그 의미를 입증해가는 그 엄청난 박진감이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얼마나 재미있어요. 문학적으로도 너무 재미있는 겁니다. 자꾸 보잘것없고 희미한 사건이 세계사 한복판에 로마 제국의 가이사의 궁궐까지 징계가 가서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선포할 사건으로 바뀌잖아요. 얼마나 멋져요. 문학적으로. 플라토크 영웅전보다 더 재미있어요. 그 작고 보잘것없는 가난한 목수의 아들, 그 가난한 마리아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그 세계의 모든 그레코 로만 높은 신전이 있는 신들의 세계를 막 파죽지세로 다 무장해제시키는 거, 그게 사도행전이잖아요.
사도행전 교회의 특징 4가지입니다. 첫째,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원통하게 여겼던 제자들이 패배주의를 극복하고 예수님의 죽음의 부조리성과 원통함, 그것을 넘어 예수님의 그 죽음이 세계 만민을 죄와 죽음으로부터 건져내는 불가피한 죽음이었던 걸 받아들이는 그런 반전의 복음을 바탕으로 탄생한 교회입니다. 내 죄악의 실수가 나의 죄로 넘어지고 망가진 이 실패가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고 용사로 거듭나고 부활의 정인으로 거듭나는 하나의 전 단계라는 사실, 이걸 깨달은 교회입니다. 일단 사도행전 교회를 잘 배우면요, 실패와 낙담과 수치스러운 좌절의 순간도 전혀 기도에 힘쓰면서 반전을 일으키는 성령을 대망하는 성령 대망 교회가 사도행전 1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성령에 충만하여 세계 만민의 언어로 소통하는 소통의 달인이 된 교회이면서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급진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종말론적인 사고가 가득 찬 교회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진짜 통치하는 시대가 들어왔다. 물질과 이 모든 재물은 더 이상 왕노릇 할 수 없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다. 이 세상의 물질과 재산과 땅과 부동산은 이웃 사랑할 때 거룩하게 낭비되는 것이 가장 최선으로 쓰이는 거다. 그걸 깨달았습니다. 오순절 성령으로 건강하고도 급진적인 종말론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재산을 처분하여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각자 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만 사도의 가르침이라는 가르침은 있었고 7 집사의 신실한 구제 활동이 있었고, 그리고 또 문제도 발생했는데 문제가 발생될 때마다 성령 충만한 신자들은 소통하면서 그걸 고쳐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교회의 특징은 무결의 교회가 아니라 문제가 발생할 때 성령의 소통 능력으로 해결해가는 교회입니다. 네 번째는 자기 계급적, 계층적, 지역적인 이득을 위해서 자기 집중하는 교회가 아니라 자기 구심적인 그런 세력 결집형 교회가 아니라 세력 분산, 자아 분산, 자기를 전 세계로 내어주는 교회입니다. 땅 끝까지 달려가는 교회입니다. 결국은 사도행전 교회는 자기 이익 집중, 자기 복무적 교회가 아니라 자아를 해체하고 자기 지역적인 애착을 해체하고 자기 공동체의 그 경결한 그 결속도 해체하여 성령이 지시하는 곳에 가서 파송당하는 이런 급진적인 헌신의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사도행전의 교회입니다. 제가 이번에 가장 공을 들인 것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도시들이라는 그 존재가 뭐냐. 그레코 로만 문명에서 도시는요, 신의 직할 식민입니다. 그레코 로만 도시는 세속적인 도시가 아닙니다. 그 도시의 주신의 직할 통치 영역이라고요. 도시가 그렇게 경건했습니까? 예, 상상외로 모든 도시가 경건했습니다. 경건의 표현이 달라서 그렇죠. 그레코 로마의 모든 도시들은요, 그 도시를 오랫동안 간장하는 기득권을 가진 신들의 신전이 있습니다. 제가 바울이 그레코 로마의 도시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말이 얼마나 장엄하고 외롭고 고달픈 일이었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도를 썼고요. 그 지도 외에 각 본문 주석에서 그레코 로만 도시는 그냥 중립적인 세속 도시가 아니라 신들이, 우상들이 이미 기득권을 가진 채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가나안 같은 곳이었던 거, 그걸 강조한다는 거죠. 그곳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바울의 복음은 너무 강렬하지 않으면 정말 어떤 반응도 일으킬 수 없는 수준이었던 거죠. 바울은 그레코 로만 도시에 갈 때마다 영적인 대결을 했고요. 얼마나 엄청났습니까? 이런 서리를 좀 느껴보라는 거죠. 제가 도시들을 특정하여 자세히 해설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 제 책이 좀 딱딱합니다. 근데 주석에 들어가면 다 재미있고요. 최선을 다해서 원전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다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전을 자세히 읽었다는 표시가 나올 겁니다. 일단은 30분간만 10페이지 정도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책이 어느 정도 도와줄 겁니다.